오늘은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이 사울 왕의 숙부였습니다. 그가 숙부로서 사울의 군 사령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사울과 그 아들 이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전투하다가 블레셋 전쟁을 치르던 중에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을 괴롭히던 사울이 죽게 되었고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다윗이 이 왕위에 오르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군 사령관이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보셋의 나이는 40세 정도 되었고요. 이스라엘은 이스보셋의 왕의 세력과 이 다윗 세력으로 이 두 개로 나뉘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은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점점 전쟁을 치러 갈수록 다윗의 세력이 왕성해지기 시작했고, 이스보셋의 세력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스보셋보다 아브넬의 권세가 더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보셋과 아브넬을 따지고 보면 할아버지와 손자뻘이 되죠. 촌수가. 그래서 그런지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까지는 좋았는데, 너무 이스보셋을 왕으로 대하기보다는 하찮게 여기는 모습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이스보셋 왕이 매우 화가 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읽었던 대로 리스바라는 이 사울의 첩과 통간을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보셋은 이 사실을 알고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한 이 아브넬을 불러서 싫은 소리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손자뻘 되는 이스보셋이 할아버지 뻘 되는 이 아브넬에게 이야기를 했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넬이 오늘 본문 3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도 다 자기 덕이라는 거죠. 1등 공신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신이 그 세력을 붙들고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간한 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 그 여인의 잘못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담과 하와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아담이 선악과를 하와를 통해서 먹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냐라고 아담에게 물었을 때 아담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하와라는 말도 쓰지 않고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먹은 게 아니라 이 하와 때문에 먹게 되었다는 그런 핑계를 대는 모습을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도 자신이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는 가진 권세가 지금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1등 공신인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이 손잡벌 되는 이 이스보셋이 너무 어이가 없게 생각된 거죠. 오히려 이스보셋 입장에서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도 이 아브넬은 더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이스보셋을 따르던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선동을 하게 됩니다.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선동을 해서 그것을 어디로 향하게 했냐면 다윗을 향하게 했어요. 지금 다윗 세력과 이 이스보셋 왕 세력 가운데 지파를 따져보면 다윗은요 유다 지파만 속해 있어요. 유다 지파만 따르는 입장이고요. 나머지 지파는 전부 이스보셋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그 질책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질책하지도 않은 거죠. 분명히 잘못한 것을 이야기한 것인데도 그것을 가지고 더 본인이 분을 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을 역으로 그는 이용해서 자기의 그 많은 지파들을 선동해서 다윗을 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선동을 해서 또 이 아브넬은 다윗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만났을 때 이 아브넬을 선히 대해주고요,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대접을 해주고 그를 해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었냐면 이 다윗에게 있는 그 요압이라는 측근이라고 할까요? 군대들이 존재했는데 그 한 군대 한 장관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과 또 아사엘 그리고 아비세라는 그 가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있었는데 이 이스보셋 아니죠. 그러니까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 요압의 동생이었던 이 아사엘을 죽이게 돼요. 아사엘을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압이 원수를 갚아야 된다라는 그 속에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돌려보냈는데 요압이라는 사람은 그것이 마음에 있어서 다시 이 아브넬을 불러들여요. 다시 불러들여서 자기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해서 몰래 자기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해서 유인해서 그를 죽이는 그런 일을 범합니다. 이 상황을 안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다윗도요 생각하고 있는 관점들이 있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관점들.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선뜻 자기의 뜻과 자기의 주장대로 하질 않아요. 죽이질 않아요. 이 사무엘상과 하를 잘 읽어 나가다 보면 중요한 것 외에는 다윗이 직접 칼을 들지를 않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다윗은 피를 묻히려 하지 않아요. 오늘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도 왔을 때 그 권세를 이용해서 아니면 없앨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가능한데 죽이지 않고 오늘 이 아브넬을 선이 보내줬고, 그런데 그 다윗이 데리고 있었던 군사 가운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그를 죽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잘난 권세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권세는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 간단한 이 사건, 오늘 이 아브넬에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넬은
영적 흐름에 민감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적 흐름에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울이 이 길보아 산에서 이 전사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결국 길보아 산에서 전투에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은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왕이었어요. 세상이 인정하지 못하는 왕이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브넬은 영적 흐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흐름에 민감하지 못하면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또 고통을 당할 수 있고요. 나로 인해서 우리 사업이 고통을 당할 수 있고 교회가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이 영적 흐름을 막거나 거스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영적 흐름에 민감해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지 말고 순응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응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통로자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로자임을 깨닫고 그 통로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자기의 손에 피를 잘 묻히는 걸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세운 것은 하나님이 걷어가실 때까지 두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실 때까지 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울 왕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또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건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아브넬처럼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음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그 순간 자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반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그 정권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는 1등 공신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권세, 그의 위치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세 가운데, 이러한 높은 위치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또 판단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런 상황, 높은 상황일수록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이 사울 왕의 첩을 통관할 정도로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사항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사울 왕의 첩을 통관한 것은요, 자신의 권세를 왕의 권세를 무시하고 그 선 왕이었던 이 사울의 왕의 그 권세를 무시하는, 그 명예를 무시하는 그러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이 아브넬은 자신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왕으로도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왕은 이스보셋이 왕이긴 하지만 오히려 왕보다도 더 높은 그런 존재가 바로 아브넬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는 그렇게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만 때문에 그는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사업이 잘 될수록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명예가 높아질수록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이 높아질수록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좋아질수록 더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왕 이스보셋의 질책에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넬의 교만이 어찌 하늘을 찌를 듯한지 왕이 아브넬이 통관한 사실을 알고 질책했을 때 오히려 자신을 질책하는 왕에게 화를 내고 겁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0절에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라고 그는 그렇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울의 집안에서 나라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옮겨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해서는 안 되는 협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나 건들지 마세요. 건들면 교회에 안 나올 거예요 라고 그렇게 협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을 내보내기 위해서 목사님의 사례비를 안 드리고 버티는 그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싫어서 교회에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교회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해당되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절대로 축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 보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이 올라갔을 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높아졌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 사령관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권세는 이미 높아져 있습니다. 그는 나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명예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아브넬과 같은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실수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섬기던 왕 이스보셋을
배신하는 일을 벌였어요. 분명히 이스보셋 왕이 질책할 수 있는 사건을 본인이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에게로,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에게로 등을 돌려버린, 다윗에게로 가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스보셋과 같은 아브넬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자신을 책망했다는 이 사실,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이 사실, 내가 1등 공신인데 나를 질책해, 책망해, 알았어, 내가 배신하고 너 내가 여기서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라는 그런 마음이었다. 그는 기회주의자의 모습밖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이 아브넬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무엇을 믿고 맡기겠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이 있고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넬과 같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을, 그 직장에 복을 주시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에 복을 주시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아브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영적 흐름에 민감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회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결같은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흐름에 민감하며 또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가정, 사업장, 직장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가꾸고 또한 노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세워가는 그러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2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몸이 튼튼하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인내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희생의 품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질을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에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도단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